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뜻을 새기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갈수록 눈에서 또 성가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성가곡은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 손은진 쌤이 잘 지도하셔서 또 성가대원들도 마음을 잘 협력하셔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과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혈육의 관계가 아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지금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아들로 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 이 편지글이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됐다는 것은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다.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 예언이라고 하면 자꾸 착각해요. 그 예언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 예언입니다. 지금 예언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정말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예언이라니까요. 말씀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이야기가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신앙생활 잘 하신다니까요. 자꾸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것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자입니다. 외조모,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정수자 권사님, 어머니 김혜란 집사님, 아들은 우리 성재 이런 식으로. 요새 김혜란 집사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아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졸든 말든 와서 그냥 머리 숙이고 있다. 행복하신 분이 우리 김혜란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지도 와야 돼. 직장 좋은데, 더 좋은데 잡으면은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대. 우리 할머니한테. 기도해 주라고 그랬대. 그래서 저도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더 좋은데 가서 그냥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 달라고. 나중에 한번 오면 보세요. 아주 엄마보다 더 이뻐. 자, 아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 있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자입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사랑을 받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이 대했고 같이 동역하며 수고하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요. 사랑받고 가만히 있었느냐? 관심을 받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중심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중심을 차지하는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너 보고 싶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수고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40에 강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얻어맞고 파손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어떻게 다 했다고요?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2주 전에 수술하셨던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랑 몇 번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요. 감사하죠. 김정자 권사님의 아드님과 우리 원춘자 권사님의 아드님과 국양순 권사님의 아드님이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계셨으면 우리 권사님 연배돼. 물론 제가 8남매 중에 막내니까 연세 계산해보면 95세쯤 되시더라고요. 우리 허복일 권사님보다 한 2살 정도 높으실. 우리 큰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더라니까요. 아들같이 생각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또 아프다고 또 여전도에서 또 협력해 주시고 고기도 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구약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존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주 친근한 관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회 방법을 분야별로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그럽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래요. 목회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2장 이렇게 몇 장만 넘겨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2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되네요. 한 장만 338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 생활 하라고 그래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에베소 교회를 관리하려면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기도를 앞세워야 해요. 기도를 앞세워야 해요. 코로나 시대 그 어두운 시대를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쉬었고 저녁 기도회도 안 쉬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합력해서 오늘까지 예배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요. 여기에 도구라고 하는 표현이 중보한다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장 밑에 보세요.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 기도단,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게, 이 표현이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구절입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총회에서도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 합동 측에 있는 교회들도 뭐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주부에다 써놓고 그래요. 뭐라고 뭐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대신에 무슨 기도가 받다고요? 도구하며 대신 기도한다.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기도 사역을 하라고요.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3장,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밑에네요, 밑에.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5절에 또 기록하고 있네요.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8절 보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라.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술에 임박이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밀이라고요. 그게 비밀이에요. 다른 게 비밀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역대상 이제 9장 강의가 들어가네요. 창세기부터 9장 역대상 9장까지 달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요. 그거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이준일 목사님의 주석에 도움을 힘입고 존길과 위대한 주석가들 놓고 제가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머리 감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뜻이 있을까 하고 저도 고민하면서 풀어나갑니다.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예요? 미단의 문제. 디모데전서 4장 딱 한 장 넘기고 4장. 이 목회 서신이에요. 어떻게 목회할 때 이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단 조심하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 끝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무엇을 거짓말해요? 한국에는 메시아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무너집니다. 그 이단에 가서 누가 교주다 누구 무슨 안상홍 성탄? 이야, 메시아래 그게. 한국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한국에 메시아가 39명이래. 이름도 문, 선, 명이야. 문, 엔, 선. 오늘 새벽에 달 축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심도 없어요, 저는. 네. 얼마나 영혼들이 유린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다 미혹돼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세바도 똑같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관계가 없어. 다윗과 관계 없으면 예수님과도 관계 없는 사람들이요. 구약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와 전혀 관계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은요 큰 도적입니다. 큰 도적. 맨 끝에 압살롬이 나오겠지만 그 압살롬도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의 우두머리예요. 그게 큰 도둑놈들이라고요. 돈을 훔치는 것은요 좀도둑이라고 그래. 대도 조세형이지만 그 사람은 좀도둑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정말 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큰 도둑질이에요. 이게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말씀을 평소에 잘 듣는 읽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이것만 잘 보시고 이해하셔도 그래도 성경을 조금씩 알지 않겠나. 또 징계의 문제, 교우 관계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를 위한 합당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본문은 교회 내에서 이상적인 대인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최상의 관계, 최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혈로 하나 된 교회는 가족처럼 또 가족은 교회처럼 되어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보혈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의 맏 형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맏 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 써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시편 22장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장은 다윗이 십자가 현장을 우리 그림으로 얘기하면 정밀화 있죠. 정밀화. 정밀화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정밀화. 꼭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족이 찔렸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형제와 자매요. 우리 김정자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내 아들이요. 그래야 제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슴에 남아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제가 사역할 때 거의 한 2,000평이, 건평이 한 2,000평이 넘었어요. 그때만 해도 순회를 많이 올 때예요. 그런데 직원 중에 하나가 얼마나 속을 쓰기는지 막 얼굴이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서울에서 목동 반석교에서 오시던 권사님, 늘 오시던 권사님이 있어요. 연세가 좀 지그시 드셨고 우리 신권사님보다 조금 한 2-3살 정도 더 드셨겠네요. 제가 어렵게 일하는 것을 보시더니 눈물을 피우더라고요. 내가 이상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거든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다 느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안 든 것처럼 보이는 그 눈빛. 제가 그걸 지금 잊질 못합니다. 제가 사랑교회 갈 때 목사님 옷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양복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닌데 그건 뭐 이렇게 위에서 여기 오실 때 여기 올 때도 아유 목사님 축하한다고 그냥 등뼈라든가 꼬리뼈가 큰 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이름도 이뻐 강공주요. 공주님이요. 생자 안 잊어버려요. 강공주님. 예? 오시면 그렇게 잘 해주시려고.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얼굴, 표정, 눈물이 글썽였던 그 사랑,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게 목회자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애지는 거, 그 사랑, 은혜, 고마움. 교회는요, 교우 관계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주 만에 이렇게 잘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다 이 가족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가족관계 증명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권한다는 것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막 그냥 책망하지 말고, 예?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딸내미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요. 예, 좋은 만남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진혁, 우리 형제도 있죠. 이 자매들이 이 진혁이 우리 진혁이 얼마나 이쁘다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멀리 있어서 교회 자주 못 나오지만 자매에게 하듯해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의 아그네스 가끔 들어보셨죠? 아그네스, 이게 순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정결, 성결, 순결 이런 뜻입니다. 정결하게 대하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순종하면서 자라셨습니다. 동생들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이 도덕과 윤리 이상의 가치를 가르치지만 어르신 공경의 일림적 관계를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저버리질 않아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르신들 공경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성에서 뭐예요? 당신을 보시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했고, 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사도 요한은 우연의 일치로, 너무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필연이죠. 서기 100년도에 9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땅에서 부모님에게 자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라면 땅에서 잘 된대요. 한 가족 같은 교회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은 세월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쉽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거 제가 한번 주일 난예배 때 설교했었죠. 들리지도 않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것이요 창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시력이 저하되어지고 머리에 살구나무는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저번에 염색하셨으니까 머리가 까마시지. 가만히 냅둬보세요. 지금 살구나무 꽃처럼 지금 하얗게 앉아 계셔야 돼.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나요? 우리 임기랑 권사님은 이제 까만 머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우리 임 권사님은 지금 염색 안 하시거든요. 가만히 보시라니까 까만 머리가 막 올라오셔. 예, 회춘하시는 것 같아. 이 감사하네. 한 조상 아래 육신의 가족이 같은 피를 나누었다면 천상의 가족인 교회도 한 조상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피로 부모와 형제, 자매 그 이상의 관계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교회 가정의 주일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지금 교회 내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같고 형제 같고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원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교회 목사님이 형제들보다 더 좋아할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형제보다 목회자가 더 좋아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약간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집안에 가끔 모이면 그냥 특별히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냥 잘 산다고 자랑하면 약간 속상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커져, 그죠? 야, 우리 형님, 사촌 형님이 잘 되니까 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말 들어주고 안 보고 그냥 계속 침튀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줄 거예요? 듣기 싫어서 다른 데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 만약에 누가 잘 되고 누구 자녀가 잘 되고 누구 딸이 잘 되고 그러면요, 목회자는 은근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누구 아들이 사업장이 잘 되고 누가 승진했다고 하면요, 저도 마음이 좋다니까요. 좋아요. 그냥 우리는 가족 이상의 관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관계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사도 바울과 그 인간적인 관계 있죠?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겠죠? 너무너무 친밀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경계하고 카드놀이 하듯이 저 말을 왜 했을까?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에? 그냥 보면 무조건 인사하고. 요새 인사들도 잘하네. 뭐. 요새 인사들 잘하면서 큰 문제라니까. 자, 디모데전서 5장 3절. 가족 같은 교회 존대할 자를 존대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 객과 고와 과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와 연결되는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약자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그거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 괴롭혔지,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받아서 응답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라고 써놨어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여버릴 거예요. 아이, 무서워라. 칼로 죽여버릴 건데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이거 무서워. 성경 무서운 줄 알아야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상처받지 않게, 서로가 상처되지 않게, 어떠한 말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하래요. 교회에서는 이번에 성가대 식사 첫 번째 할 때는요, 아주 맛있게, 맛있게 우리 성가대 잘 못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최대한으로 고르셔서 고민하셔서 첫째 주는 아주 맛있게 드시자고요. 6월 5일 날 맛있게. 우리 교회는 맛있게 풍성하게, 맛있게 풍성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나 손자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천륜의 관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시라는 말씀과 같이 인륜의 관계에 있어서, 인륜의 관계 속에 있어서 백행의 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신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 효행 백행 지본이다. 제가 그거 참 마음에 들어요. 그 지금도 달려 있어요. 효행 백행 지본. 그렇게 하고 사실상 부모님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잘하시잖아요. 이 가운에 거기다 보니까 효행 백행 지본이라고 써놨다니까요. 저는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 양권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넷이 다 끝나고 이제 학원 예배까지 다 끝나고 오는데 우리 양권사님 목소리처럼 또박하게 내 마음속에서 목사님 고마워요. 내 마음속에서 막 오는데 내려오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그런 느낌이 막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였어.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볼 거예요. 정말 그러셨어요? 네?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권영래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저 자네 시장에 못 간 게 참 마음에 걸려요. 밤새 어떤 막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하고 그래서 갈 수 없는 환경도 되고 그 자네 시장에서도 오지도 말라고 하고 와서도 안 된다고 했었고 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착하셨거든. 토요일날 구역예배 하시면 오실 때 배춧잎 전 있죠? 배춧잎 전. 그게 또 이렇게 맛있더만요. 경상도 분들은 배춧잎으로 이렇게 전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참 맛있고 참 착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신방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못 찾아뵈서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효도는요 요셉과 같이 살아계실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어떤 효도를 했어요? 세상에 집안을 다 살립니다. 아버지 기운을 살려줍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 예수 잘 믿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너무 잘 믿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당신들 나를 미워한 거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해서 다 녹아졌다니까. 악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요.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악을 선하게 하시는 예수님.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게 하시려고. 왜요? 왜? 당신들의 후손이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요? 조상들도 하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로마서 9장 5절 이 말씀을 아는 거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자리를 잡지 아니하고 그 흉년 7년의 흉년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뿌리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종으로 진질 끌려서 보디발의 집안으로 종으로 팔려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섭리를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요.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약을 볼 때마다 복음의 그 비밀을 깨우쳐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나중에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 신앙의 뿌리채 뽑히고. 아니 보세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최고 좋은 수레 있죠? 가지고 와서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인간적인 것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조그만 하나 달라해도 돼요. 그런데 야곱도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 피라미드 그까지 그거 필요. 태양신 섬기는 거 아이고 일체 의미가 없어 그거. 막벨라 굴에 나를 묻혀줘. 거기에 예수님 성탄하시는 그곳에 가게 만들어줘. 요셉도 그래요. 애굽에 전혀 뜻이 없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후에 제사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래요. 그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하셔. 죽은 자에게. 또 빨리 넘어가야지. 홀로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홀로 되신 분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서 동반자로서
부부의 연을 맺고 백년 해로를 약속하며 많은 하객들의 축가 속에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문제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 문제로, 성격 갈등의 문제로, 사건 사고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 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홀아버지도 있어요. 네. 저희 바로 위에 형님도 혼자 됐습니다. 참 과부로 외로운 자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입니다.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나 육체적 쾌락을 따라 향락을 좋아하는 삶,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죽은 행실이다. 죽은 행실을 쭉 쫓아가보니까요, 육체일과 똑같은 애예요. 육체일. 죽은 행실과 육체일이 같은 말이더라고요. 제가 육체일을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안나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 38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15살에 시집 왔으면 지금 몇 살이신 거예요? 100살이 넘으셨겠네? 예? 아유, 그 외로운 시간들. 이 사람이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려고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요, 평소에도 최소 5만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절기 때는요 200만 300만이 전체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의 라마단 축제 있죠? 아유, 그 사람들 벌 때보다 더해. 그 무슨 뭐 네모난 거 무슨 뭐 그거 아주 뺑뺑 도는데요. 이야, 이거는 그 종교적 열정이라는 것은요 기독교가 못 따라갈 정도예요. 이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영성은 지성을 다스립니다. 다시요, 영성은 이성을 다스립니다. 어떤 신을 만나든지 그 신에 집착하잖아요. 그 영은 그 지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영성이 지성 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판단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게 큰 기독교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결집력이 없고 응집력이 없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성까지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이면 그냥 꾹꾹하고 죽어야 돼. 다른 얘기 별 거 없어. 말씀이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엎드려야 돼요. 몇만 명이 왔는데 시몬하고 안나밖에 몰라봐요. 안나만 알아봐. 여자 중에서는 안나고 남자 중에서는 시몬이요. 시몬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있잖아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 시몬이.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느니라. 남은 여생 누구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주셨습니다. 시몬이 이야기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저기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칼이 마음이 찌르듯이. 그 피를 통해서 마리아가 구속되어지고 안나가 구속되어졌어요. 구속되어졌다는 것은 영혼을 샀다는 얘기예요. 샀다고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은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셨으니까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말은 이제 잘해. 예수님. 그런데 내가 살 때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돌이키고 또 가시는 거야.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구속했다는 표현 옆에 피가 등장합니다. 피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함을 받은 것, 속량함을 받은 것 같은 말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는 피값이라고요. 우리는 박지성의 몸값과 홍민의 몸값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대통령이 예수를 모른다면 대통령과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이 소유라는 것은 이거 내 금덩이다. 그거 지금 비교가 안 된다 했죠, 이게. 자, 그래서 몸무게를 제가 다이아 반지로 한번 비유해서 설교했었잖아요. 출애굽 19장 5절 6절 15절 16절인가 19장이에요. 5절 6절 보시면 맞아요. 늘 기도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마지막, 내가 또한 이것을 병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 내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과 가족을 잘 돌보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초 에덴 동산 가정이 교회였으며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그런 것은 꼭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거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러겠지.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그러겠지. 그 대답을 하지 말고 그냥 웃고 말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럽다,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시기 질투하십니다. 이것까지 얘기하셔야지. 자, 우리 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요. 주 안에서. 아시겠죠? 순서를 잘 이렇게 해놔야지. 어찌 보면 둘은 충돌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하고 형제나 자녀 간의 유대도 깊어져야 합니다. 집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뭐예요? 촛대 위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음속이라는 것은요, 지하에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마루 밑에 옛날에 고구마, 감자 놀라면 지하 있었죠? 저녁에 왜 방에 들어가려면 누가 지하에다가 촛불 켜놓고 방 위에서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음속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로등 얘기도 자주 하죠. 가로등을 누가 지하 하수구 밑에다 켜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에다 켜놔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자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믿음과 우애를 버리고 아벨을 쳐 죽인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배도자가 되어서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려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압살롬처럼 불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데요? 아버지에게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어요. 이 큰 도둑놈이라고, 이게 이단들이 큰 도둑질이라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끌어안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고 불효자를 둔 아버지가 웁니다요. 왜 그렇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울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걸 자꾸 예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압살롬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압살롬, 해건 다윗과 대적하는 인사들, 누구예요? 골리앗, 아이도벨, 사울, 세바, 압살롬, 이 인사들 머리가 다 잘려나갑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의 맥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제대로 된 인생이 하나도 없고 영적 인생이 없어요. 나발도 쳐 죽여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그냥 복음을 대적하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내일 새벽쯤에 오벳 외도움이 나오겠네. 이 사람들 잘 쓰임받습니다. 바르실레요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쓰임받습니다. 그런 가정, 교회가 그런 친밀함, 아버지와 아들 같고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 같고 딸 같고 자식 같은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우리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고 육신의 가정도 잘 섬기셨습니다. 그죠? 자녀들 다, 동생들도 다 예수 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서 영육간의 섬김의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자, 형제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예수님 동생들이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 유다서. 자, 우리가 이제 입장 정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부모님의 뜻을 받으신 것처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도 잘 받대요. 저는 안 계시고 마음이 빈자리밖에 없어요. 믿음의 가정인 교회와 육신의 가정을 균형 있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치우치지 마시고 안나와 같이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전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전도인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신다면요, 예수님처럼 영육간에 조화롭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인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육신의 가정인 가정도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한 30초 내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